따라서 짐승의 정체. 저도 좀 한번 멋있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짐승의 정체. 두 짐승이라고 제목을 붙일까 그러다가 새벽기도 출발하면서 나도 한번 짐승의 정체 그래가지고 제목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튜버들 보니까 제목은 아주 그냥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 해서 꾹 누르지 않게 눌러보면요, 내용도 없는 때도 있어요. 뭐 제목은 달아놨는데 내용은 없어요. 예, 사기치는 거죠, 사기. 사기꾼들 치고 포장을 이렇게 멋있게 합니다. 안 속았으면 좋겠는데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 중에 기도는 분별을 이렇게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다. 사실은 분별이 안 되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나 이렇게 분별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분별을 잘하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잘하냐? 선택도 잘합니다. 근데 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선택도 잘못합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가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뭐 길이야 뭐 많죠.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사람 보면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 배우자를 앞에다 딱 갖다 놨는데도 배우자인 줄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참 돌아가는 거죠. 뭐 남들은 다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다 키우고 있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3장 말씀인데 13장은 그 짐승장이라. 짐승 얘기하다가 짐승 얘기로 끝납니다. 완전히 뭐 짐승 얘기. 제가 계시록 6장을 하면서 여기는 인 떨어지는 얘기 하다 보면 끝난다. 인 6개 떨어지고 끝난 게 계시록 6장이니까. 그리고 뭐 계시록 8장 우리 지나가지만 나팔 4개 불면 끝났잖아요. 그건 나팔장이라 제목을 붙이면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 2개 얘기하면 끝나요. 그래서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장이다. 그래서 제가 두 짐승, 왜냐하면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올라와서 두 짐승이 올라온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바다에서 짐승이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짐승이 이렇게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마는 용이 하늘에서도 전쟁을 하고 땅에서도 전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용이 하늘에서도 전쟁에 졌고 땅에서도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용이 어디 설 데가 없어요. 여기서도 깨지고 저기서도 깨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용이 하늘에서는 미가엘하고 싸웠어요. 제가 하늘에서 누구와 싸웠냐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이 무슨 하나님하고 싸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과 무슨 싸울 그 상대가 아니에요. 싸우시는 분도 아니고 용이 뭐 필적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은 기껏 하나님이 만든 그 뭐 미가엘. 근데 미가엘하고 싸워갖고도 이게 졌어요. 그래갖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또 쫓겨났는데 땅에서는 또 지금 여자하고 싸웠는데 여자한테 또 졌어요. 어제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여자한테 이겼으면 분노할 게 뭐였어요? 성질낼 게 뭐였어요? 이겼는데 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바다 위에 모래 섰냐? 바다 위에 모래에 지편이 있거든. 그 지편이 누구예요? 짐승이야. 바다 모래에 서 있는 그게 이제 내일 나온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는데 짐승입니다. 짐승. 용이 이제 전면전에 실패하니까 이제는 자기 대행자를 내세워 갖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전면전에서 깨졌어요. 용이 하늘에서도 깨지고 땅에서도 깨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 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짐승에게 그냥 모든 걸 다 줘가지고 그 짐승으로 하여금 한번 좀 이겨보자. 그러고 발악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요거 용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오늘 짐승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같이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두 개를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12장 3절에 보니까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이 몇 개요? 10개.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뿔이 10개, 머리가 7,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래서 짐승과 용의 차이가 뭐예요? 용은 머리에다가 관을 썼고, 요 짐승은 뿔에다가 관을 썼다. 요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뭐 다른 거니까 다른 것대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자기가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똘마니 시켜갖고 또 원래 똘마니 먼저 내보고 지가 나왔는데 지가 먼저 붙었다가 깨지고 똘마니 내버려요. 똘마니. 그래서 이제 용의 똘마니 짐승이 지금 나왔는데 용의 짐승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소아시아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너무. 우리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거를 읽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와 양 얘기할 때 뭘 거기다가 해석을 붙여요? 우리나 해석을 붙이지.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모릅니다. 언제 양 키워봤어요? 양을 몰라. 목자랍니까?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자와 양을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을 해야 돼. 목자는 막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걸 들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지팡이도 들고 다니고 막대기도 들고 다니고 막 지팡이로는 양을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설명이 필요하냐? 뭐 매일 밥 먹고 사는 게 그 일인데 뭘 설명을 해? 안 설명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딱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쫙 알아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그러면 그냥 다 알아듣는 부연 설명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도 이게 도미치안 박해 시대 때 그 소아시아 7개에 보냈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노마 시대 때 요한이 썼던 편지입니다. 노마 시대 때 노마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표범, 곰, 사자 이 얘기를 모르냐? 우리나 모르지.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아유, 얼마나 지났다고 그 역사를 몰라요. 바로 전 세대가 헬라고, 바로 전 세대가 메데파서고, 바로 전 세대가 바벨론인데, 아니 바벨론 모르고 메데파서 모르고 헬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전 역사라니까요.
헬라가 누구한테 무너졌어요? 로마한테 무너졌어요. 그 헬라가 누구한테 헬라가 그러면 또 누굴 무너뜨려? 바벨론을 메데파사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메데파사는 누굴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한테 또 깨졌냐? 헬라 제국한테 깨졌어요. 헬라 제국이 그럼 누구한테 무너졌냐? 그 알렉산더. 누구한테 무너졌냐?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로마 안에는 로마가 그 전에 세대에 있던 그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로마가 제일 땅덩어리가 넓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크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되면서 땅덩어리가 좀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더 넓어졌어. 로마 제국은 더 넓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로마 제국 안에는 옛날에 그 바벨론도 들어있고, 또 페르시아 제국도 들어있고, 헬라 제국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표범은 어떤 나라의 상징이냐면 헬라 제국의 상징물이 표범입니다. 표범. 그래서 구약에도 표범이 다니엘서에 표범 나오면 그게 다니엘서 보면 이 지금 나라들이 막 그 바벨론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을 메데파사가 또 무너뜨리고 세우고 메데파사가 또 헬라 제국이 나오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썼지? 사실 이사야, 다니엘 이런 데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야, 그 옛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거꾸로 이게 후대에 쓴 건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만큼. 어쨌든 오늘 여기 그러니까 표범은 헬라 제국, 여기 고음은 메데파사, 사자는 바벨론, 로마는 독수리. 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신이에요. 신. 그게 신입니다. 그들은 그걸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은 표범이 자기들의 신이래. 메데파사는 고음이 자기들이 신이래. 응? 여기 사자는 바벨론이 바벨론. 바벨론은 사자가 자기들의 신이래. 그래. 로마는 독수리가 자기들의 신이래. 아유, 참. 그러니 성경을 이렇게 딱 펼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랴. 이 말이 한마디의 말이지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 강대국들이 신으로 섬기는 표범, 곰, 사자, 독수리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얘기하는 의미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들이 그냥 신이라고 막 하늘같이 섬기고 있는 표범. 그 하나님이 만들었어. 너희들이 신이라고 고음을 그냥 하늘같이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어. 사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독수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짐승이 표범 같고,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정도 얘기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야, 요게 짐승이 노마를 얘기하는 거구나, 노마. 응? 뭔 여기다가 다른 소설이 필요해요. 그냥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우린 요 13장만 알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해서 아주 해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13장하고 17장을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기가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만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안 속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더 부연 설명을 그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부연 설명, 해석판처럼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7장 다룰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17장을 이렇게 찝어준 거는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라고. 거기 보면 이거에 대한 부연 해석판 설명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열뿔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제국의 분봉 왕들을 얘기한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뿔이 뭐냐? 열뿔이 왕관 쓰고 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의 분봉 왕인데 로마란 제국이 뭐 손바닥만한 제국이 아니잖아요. 큰 제국이니까 거기에 10명의 뿔다닐 왕들이 분봉왕. 신약성경에 보면 저기 이스라엘 땅에도 분봉왕이 있잖아요. 분봉왕. 땅을 이렇게 넓은 거를 이렇게 쪼각내서 이렇게 총독이 다 안 되니까 너도 여기 왕해. 너도 여기 왕해. 그래서 그런 거를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모독입니다. 여기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하냐?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신대접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신성 모독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성 모독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요. 그게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신성모독죄가. 근데 유대인들이 무식하고 모르니까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막. 보니까 하는 행위가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기가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치지 않나. 죄를 사함 받았다고 그러지 않나. 막.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하다. 신성모독이다. 막. 당신 이거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이렇게 이름을 더럽히는 죄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아니라 그러자니 진짜 같고 또 진짜라고 인정하자니 또 좀 곤란하고 막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헷갈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아주 그냥 명쾌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신성모독한다. 그러지만 요 짐승은 이건 진짜 신성모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짐승이 그 정체, 그리고 제가 설교 제목인데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를 뜻한다.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가짜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반대하는 세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짐승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짐승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짐승은 또한 누구의 똘만이냐? 용의 똘만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주었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귀들이 왜 장사가 잘 될까? 여러분,
마귀가 왜 장사가 잘 될까? 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이렇게 교주가 막 이제 오늘 내일 가실 분 뭐 교도소 넣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노인을 꼭그 당당하던 분이 휠체어에 앉으시나 몰라. 휠체어에 딱 앉아갖고 막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하고. 근데 글쎄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살아서 볼 것 같아요. 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안 죽는다고, 영생불사한다고 안 죽는다고 가르쳤으니까 참 죽는 날 참 그 단체가 뒤집어질라나. 그때 가서 속았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미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어째서 그렇게 그 영업이 잘 될까? 마귀가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야 내가 나가서 싸웠는데 야 깨졌는데 네가 한번 나가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 짐승에게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전적으로 막 지원포를 쏴주겠어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면서 짐승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올려놓고 짐승을 막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이 이렇게 생길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왜 훌륭한 분이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사람 맨날 보고 살았는데요. 뭐 나면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그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영업하던 분인데 어느 날 뻘떡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누가 고쳤냐?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솔로몬의 행각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모여갖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냥 이러고만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응? 뭐 말 안 해도 돼.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가만히만 이렇게 있어도 막 사람들이 막 베드로, 요한 막 이럴 겁니다. 하나님 자리로 가는 거죠, 뭐. 조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 낫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친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되는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맹탕이냐? 맹탕 아닙니다. 다 어디서 나왔냐?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가끔 기도원에 가면 막 성경에다 막 밑줄을 쳐가면서, 야, 성경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요, 무식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내가 조금 보면서 걱정된다. 교주로 갈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자리 깔지 마세요. 우리는 자리 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평생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본래는 천사였는데 아니 난 저기 앉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싸워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탈취했던 것도 아닙니다. 뭐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면 안 돼? 마귀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놈 좀 말아 저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아가지고 누시엘이 누시퍼가 되고 마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짐승의 똘마니다. 짐승의 똘마니. 마귀의 똘마니가 짐승인데 우리는 짐승의 똘마니. 짐승도 똘마니 찾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의 똘마니 하면 안 됩니다. 짐승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미혹되어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개신교에 부모가 피켓 들고 와서 우리 자식 돌려달라고 하는데 봤습니까? 그런 교회 나는 눈을 씻고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일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에서 일 시키다가도 휴가 갔다 오라고 그러고,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피켓 들고 우리 아들 좀 돌려달라고, 우리 딸 좀 돌려달라고. 아휴. 일단, 여기 짐승, 용의 똘마니가 짐승인데, 짐승에 또 똘마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밥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 똘마니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받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돼요. 의의 병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마귀밥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짐승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내 밥을 삼아야 되나, 내 똘마니 삼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은 우리가 짐승밥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 11장 5절에 10절까지는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둘째 짐승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18장까지인데 13장 1절에 4절은 첫째 그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짐승의 활동, 11절에서부터 18절은 둘째 짐승.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장이다. 뭐 짐승 얘기하다 보면 끝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악한 세대에 짐승밥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